6절에 한 절 말씀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복합 명사로 하나의 이름이에요. 놀라운 상담자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의 내리기를 기적의 책사라고 하는 게 왕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오른팔이 돼서 온갖 계략 계책을 마련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그 정권을 든든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책사입니다. 책사. 온 인류의 위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구원해낼 기적의 책사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엘 기보르라고 하는 복합 명사.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 복합 명사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전능하다, Almighty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전능하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자. 우리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쉽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밖에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강하다, 강력하다, 이기다 또는 압도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강하고 강력하고 이기고 압도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사형이 어떤 힘, 세력, 권능 이렇게. 그다음에 성경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게베르 그러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에 아담도 사람으로 번역하고 또 이시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으로 번역하고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으로 번역하고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으로 번역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사람이니까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인지는 알 수가 없죠.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으로 이렇게 명사형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그냥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에노시 그러면 아주 병들고 약한 사람,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 근데 우리 성경은 다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요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게베르 그러면은 사람, 또 형용사로 강한, 강력한 해서 이제 용사라고 하는 용사. 그래서 이제 이 강하다라고 하는 가바르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냥
표면적인 문자의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치솟다, 이렇게 치솟다, 크다, 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가바흐라고 하는. 그다음 뒤에는 레시가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주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누가 나오죠? 성경에 쉽게 우리들은 골리앗. 골리앗 이전에는 누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 니므롯.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또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니므롯을 이야기하면서 용사라 했어요. 용사. 그 용사가 이게 이제 깃보르라고 하는 거. 아주 그 강한, 강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싸운 골리앗도 용사라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은 그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용사가 누구냐면은 골리앗이라는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 2m가 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용사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대결을 한다, 힘 대결을 한다 할 때 기골이 장대한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탁 쓰면은 우리 조그마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이 되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이겨? 그 사람의 그 등치에 압도가 돼가지고 어떤 싸울 용기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에 누가 강해? 그냥 육체적으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강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압도하고 그 사람들이 싸우면은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면적인 개념에 있어서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게 용사라고 하는 것. 전쟁에 있어서 싸움을 하는데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일반적, 보편적 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강한 자, 용사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래서 다윗에게도 용사가 많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적과 싸울 때에 대적들의 용사들을 몇 명을 쳐주시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용사들에 대한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편적으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 이렇게 강한 용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강한 용사라, 용사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그랬어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전능한이라고 하는 깃보르라고 하는 형용사의 개념의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데 이제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기골이 장대하신 분입니까? 예? 예수님이 기골이 장대해서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시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용사다라고 생각이 돼서 뒤따르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요. 오히려 볼품이었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전능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될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하다라고 할 때, 이 강하다라고 하는 가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앞에 가파 그러면은 치솟다 또는 크다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이 이 존귀하다 이런 말이 존귀하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존귀한 사람. 특별히 이제 이 단어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올라갈 것이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거기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 가파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제 이사야 52장 13절은 종의 노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냐면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시는데 받들어 이 말은 높이 올려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승기하실 것이다. 높이 들려서라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제거한다 이런 개념인데,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으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근데 이 세상에 기골이 장대한 진짜 외형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통치자의 개념에 용사, 전능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 들려 십자가에 들리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존귀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 누구시냐 하면은 이 세상의 종으로 오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존귀하게 되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능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렇게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죠. 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경험 세계 밖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겠느냐,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존귀케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몸으로 이제 성취해 가시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총기하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실 분이 없다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과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대적을 무찌르고 쳐부수고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그런 전능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실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엘 기보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이하 22절에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이 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 엘 기보르의 전능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존귀하게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머릿속에 뭐를 떠올리세요?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은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린 내 인간의 이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네?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 두 번째 개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이 전능한 하나님, 갑바르라고 기뽀르라고 하는 전능한, 강하다라고 하는, 압도하다,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이 강하신 분은 누구냐?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한번 따라합시다. 농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농부이신 하나님이라. 농부. 이 단어 속에는 알곡이 성숙하게 익다라고 하는 개념, 젖을 떼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알곡이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돼서 이렇게 성숙하게 그것을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단어 가파르 쿠브 그러면은 그 단어가 뭐냐? 농부가 되다 이 말이에요. 그 디에레시는 사람. 경작하고 밭을 갈고 농부가 되고 그리고 그 꾸브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자르다 베다 개념이에요. 농부가 되는 것과 자르고 벤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르고 벤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농부가 되다는 동의어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이제 관리해서 가을 되면 뭐를 해요? 곡식을 자르잖아요. 베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농부는 어떤 사람? 곡식을 수확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파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농부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알곡이 될 때 거둬들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알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죄로 썩을 우리 인생,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무가치하고 사라져야 될 우리 인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참 알곡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이 가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하시죠. 근데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죠. 농부라고.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행을 빨아들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농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자라가야 된다.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해 가야 돼. 성숙해 가야 돼. 정체되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땅의 일에 이 현상 세계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의식주에 우리들은 온통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건 육적인 것이고 겉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속사람에 관한.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속사람에 있어요. 겉사람에 있지 않고 속사람에 있는데 우리들은 99%는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0.1% 너무 박한가요? 거기에 관심을 조금 두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그냥 비정상적 건강하지 못한 삶에 그냥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우린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이룬 그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누구신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나로 바꾸시는 하나님. 육적인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이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조명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농부는 씨를 뿌리면 마지막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세요. 우리 안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를 기대하세요? 알곡을 기대하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낯을 대고 자르시고 베시는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심각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의식 속에 없어요. 오직 눈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내 삶에 여기에만 온통 우리들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도달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가, 내가 마지막 골이 내야 될 그 라인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의 마지막 알곡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형상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름 속에 기적의 책사, 우리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구출해내기 위한 책사요. 두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그 책사의 방책이 뭐냐면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육적인 우리의 이 삶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육적인 삶이 조금 편해지고 좋아지고 나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아하다가, 또 육적인 내 삶이 조금 답답하고 뭔가 갇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 세계에 너무 큰 영향력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훈련장이고, 그래서 이 땅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이 고난의 어떤 좋을 때도 있고, 많은 환경들은 다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1년 12달 씨를 뿌리고서 모든 적합한 환경만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태풍도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농부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가을에 추수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려고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의 환경이 다양하게, 내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이번 성탄도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